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않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연한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모르며 그 장막을 옮겨 끝까지 이르더라. 다음 13절 아닙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은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리버티 대학은 2014년 봄학기에 온라인 등록 학생 수를 포함한 전체 등록 학생 수 7만 4천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의 기독교 대학으로 우뚝 선 학교입니다. 현재 하버드가 총 학생 수 17,000여 명, 그리고 예일 대학이 한 10,000여 명에 비교하면은 엄청난 수의 학생이지만은 사실 그 학교를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 성직자 존 하버드의 그 기정으로 인해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건립이 되었고, 미국의 많은 명문 대학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의 기반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 리버티 대학도 1971년 제리 포엘 목사에 의해서 154명의 학생을 시작으로 린츠버그 침례 대학이 바로 그 모태입니다. 린츠버그 출신이기도 한 이 설립자인 제리 포엘 목사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명을 받은 후에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성서 침례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교회 개척을 위해 가던 중에 잠시 고향 린츠버그를 들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 말에 제리폴 목사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곳에 며칠 머무릅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작년 35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드는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인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리버티 신학교 또한 학생들이 리버티 마운틴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리고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 기도로 마침내 그들은 지금의 리버티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Young Champions for Christ, 젊은 챔피언,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 챔피언을 길러내기 위한 그 사명으로 시작된 리버티 대학은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체포를 전 학생과 스태프들이 참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열방에서 온 믿지 않은 학생들도 졸업할 때쯤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유주의자들의 영향 아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여 Moral Majority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나라의 그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나는 결코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 또는 좀 더 그 가치관에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대통령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많은 기자들이 당신이 혹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에 그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늘로부터 하이콜링을 받은 내가 왜 낮은 자리에 관심을 갖겠느냐고 그 기자의 질문을 일축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온 그의 발자취가 오늘의 리버티 대학교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리포엘 목사에게도 나타났듯이 저 또한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을 대변할 한 사람을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우선 제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에스의 그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얻은 재물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있습니다. 서론 본론 다 빼고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의 그 돈의 언급은 수치의 재물이 빚어내는 그런 다툼으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야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바로 그 친척의 마지막인 롯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롯과 헤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물은 사실 불의한
재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나의 영원한 그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칭호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러나 믿음은 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원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실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해결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브론으로 가서 장막을 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유다 족속인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 시에 눈여겨보고는 모세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에 도피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부지케 하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 7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왕도를 익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복 누이를 강간하여서 죽임을 당한 다윗의 아들 암논의 출생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또한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한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번영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쌓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여정,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도착한 곳은 그가 하란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자신의 그 신앙의 실패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각오로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사레는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소와 양 그리고 나귀와 약대 노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 가져왔기에 이제는 실상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실내 골프장을 운영을 할 때 저의 경영 방침은 기쁨 없는 가정생활과 소망 없고 지친 그 직장에서 잠시 벗어나 운동을 하면서 기쁨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이 골프라는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희망찬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그 운동을 즐기면서 가장이 가정으로의 복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골프가 가정을 화목하게 했고 또한 골프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취지와는 너무나 반대로 한국의 정서는 달랐던 것입니다. 불륜의 커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버젓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의 그 가장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면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행실이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의 문화에 따라 남편의 생명이 위험하다 싶으면 아내를 팔아서까지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내가 죽고 아내를 살려야 했었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또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자손이 또한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습과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규례에서 벗어나 사랑을 행할 새로운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그 사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행동은 부인에게는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고 조카 롯에게는 옳지 못한 관습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그 수치됨이 알려져서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정착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많은 회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처음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길을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이유는 바로 애굽의 사건을 회개하고 자기의 수치를 하나님께 고하는 부끄러운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났던 그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는 율법을 지킨 의와 그 의를 갚아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삶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행위가 곧 나의 무지였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강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를 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는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풍부하다라는 이 키베드라는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수치로 얻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 그 두 번째는 마지막 남은 친척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들의 가축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관리하기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가만히 보니 이들이 짐승이 무수히 많고 또한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분명치 않은 이 떠돌이 같은 사람들이 애굽에 갔다가 오더니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는 것을 봅니다. 늘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따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침략을 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면은 그것이 곧 자신의 재산이 되고 자신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약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좋은 자리 그리고 그 물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집안 싸움이 기회를 타서 그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아브라함이나 롯의 가족들이 모두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을 아브라함은 감지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올 때부터 자신의 장자로 입적을 할 생각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시긴 했지만은 사례의 나이나 아브라함의 나이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롯의 아버지는 죽었기에 롯을 친척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마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차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로 아브라함은 이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바로 친척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나 내나 한 친척이니 다투지 말고 온 땅이 있으니 너가 원하는 곳 어디로라도 떠나라고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큰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쪽편 요단 땅이었습니다. 롯이 차지한 이 요단 지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풍부한 물과 평평한 목초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나일강의 하수에 널려있는 그 비옥한 옥토에서 생산되는 곡물과 같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식량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애굽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그의 장막을 점점 옮겨가서 멸망의 땅 소돔까지
옮겨갔던 것입니다. 잠시 후면 유황불로 소멸될 그 도시가 롯의 눈에는 그렇게도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성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칠 것 같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좋아 보이는 곳은 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는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까?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북적대고 인파가 한없이 많은 곳, 그곳을 롯은 에덴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아마 에덴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에덴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자 에덴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죄인에게 유효하지 못했던 것을 롯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땅이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저 한순간에 사라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떠나자 슬픔과 이방에서의 그 외로움으로 상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내 자손을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또한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초적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생긴 깊은 골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은 멸망할 도시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이방 땅에 살면서 쓸쓸하고 외로워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눈을 들어봐.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그 믿음에 먼저 된 선진과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올 후손들이 다 너의 가족이라는 그런 위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들려져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 헤브론은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맹하다, 결합하다라는 하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곧 헤브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맹하여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벌어졌던 그 사이를 좁히는 동맹을 맺고 그분과 사귐 있는 인생 가운데서 복 주시려고 가게 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허실 일이었고 또 그분의 몸을 찢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신 바로 십자가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바로 헤브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여주신 곳은 육의 매장지였지만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또한 이삭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야곱의 매장지요 또한 훗날 요셉의 유골이 묻힌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제리포일 목사는 나는 하나님께 계속 돈을 구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마음에 내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마음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구할 때 그분은 나에게 돈을 구하지 말고 나를 좀 더 알기에 열심을 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돈에 관한 어떠한 응답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대학이 우뚝 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리치버그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끔 그의 사택 정원, 그분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고요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제일 보열 목사님의 그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분과 같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눈시울을 적실 때도 있었고, 제리폴 목사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신학생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다시 새기는 곳이었고, 또한 믿음을 결단하는 장소였으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슬픔과 또한 눈물과 성공과 심판이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실 또한 언약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경을 넓힐 출발점,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동맹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쌓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헤브론은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헤브론이 이곳 보스턴이요, 이곳 지구촌 방주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지구촌 방주교회를 나의 헤브론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과 동맹하여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를 저와 성도부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동맹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허물, 나의 실수,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동맹하여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